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8장이죠. 마지막 사도행전의 챕터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겪게 되는 고민과 아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생각, 시간, 계획, 방법, 일, 사람, 환경이 아닌 현실에 처하게 될 때 오는 아픔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담아놓은 그림과 실제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 너무나 차이가 날 때, 또한 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내가 설레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서 잘 준비를 하고 떠났는데 실제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실망이 너무나 큰 경우를 우리는 여행을 해보면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환경이나 시간이나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요, 또한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라면요, 그 순간부터 모든 어려움에서, 힘듦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어떤 계획들이나 또한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힘듦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하신 가운데 나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그거를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나도 모르게 힘듦이 더욱더 큰 힘듦이요, 어려움이 더욱더 어려움으로만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정말 많은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을 우리가 말로 표현한다라면요, 아마 누구보다도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은 또한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체험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신 건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걸까? 아니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요,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고통도 어려움도 힘듦도 없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면 너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래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좋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어려울 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라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요, 힘듦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을 때는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떠나셨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갖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체험을 내가 하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누구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요, 그런 특별한 은혜, 은총을요 체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의 손길을 매 순간마다 우리들을 향해서 펼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많은 경우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특별하게 더 좋은 것도 없고 나쁘게 안 드시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겠어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제법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리 몽둥이를 불어넣고 뭐 이렇게 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느끼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나님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아갈 길들을 알려주시는데,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것을 배척하고 밀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몇 퍼센트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구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우리는 엇박자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왜 나만 그걸 경험 못하지? 나만 왜 그걸 체험하지 못하지? 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매 순간마다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언제요? 바로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총은요,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라픈 비전교회 성도님들은요,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는 좀 다른 방향 가운데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철치고어로서 그냥만 다니는 삶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 믿었더니 내 삶이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요, 여러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 상황 속에서도 굳굳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올 때 여행을, 우리가 이탈리아를 여행 가듯이 여행으로 지금 로마에 온 것이 아니에요. 르르랄라 신나가지고 여행 가는 기분으로 로마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 가운데 여기에 온 건 줄 아십니까?
그는요 지금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서 또한 자기를 24시간 지키는 어떤 군인과 함께 있는 몸으로 로마에 지금 입성한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 사정을 잘 좀 요약해 주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가지고요 로마 손에 죄인으로 넘겨진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인들이요 그를 신문을 해봤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를 신문해 봤더니 아무 제목을 그에게로부터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사도 바울을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오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부당한 박해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요 로마에 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직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네로의 이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상당한 자유가 허용된 연금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상황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택한 어떤 거처에서 그를 감시하는 한 군인과 함께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자기 처소로 불러 모이게 할 수는 있었고, 또한 찾아온 사람들하고는 또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로마에 온 지 사흘 만에 그곳에서 나름대로 유대인들 중에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어떠한 핍박과 박해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박해 때문에 대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와서, 아니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부가 로마였거든요.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가 있게 되었고, 모세의 율법을 또 선지자의 말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박해 때문에 로마에까지 왔는데 대래 로마에 와서는 너무나도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안타깝다, 죄인으로 로마에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왔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대래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세상의 중심인 그 로마에서 마음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건요,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복음을 전할 때 한쪽에서는요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여러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전하잖아요. 당장 여러분께 저의 눈으로 열매를 볼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흘러가는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곳 어디에서는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되니까 이제 복음이 중단되는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더 큰 확산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가 뿌린 순교의 피가요, 로마 전체로 번져서요, 그 복음의 씨가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드디어 도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여러분들과 저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요, 그 당시 그 지역에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가수 중에 BTS가 전 세계에 가장 인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고 따랐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나를 알고 있고 내가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니까 아마 로마에 입성할 때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좀 명예롭게, 그리고 또 최고의 도시인 이 로마에 내가 입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울의 계획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낮고 낮은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요, 좀 멋있는 기바말 같은 거를 타고서 멋있게 입성을 좀 하시면은 좀 뽐때도 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했습니까? 조그마한 허름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좀 나름대로 좀 최고의 모습으로 좀 시작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좀 거창하게, 기왕하는 거면 좀 폼나게, 화려하게,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도 좀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좀 우르르 보고 막 알아주고 막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우리 가운데 이런 욕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최고, 어떤 폼나고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보다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폼나는 모습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죄수가 되게 하셔가지고 3년 동안이나 죄수로 갖은 고생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에 도착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 3년 동안 바울이 고생 속에서 얻어진 일들이 그냥 고생으로 끝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되레 그것 때문에 결국 유대 총독과 이스라엘 왕 헤롯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밀리대 섬 한 종족 전체가요, 개종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배를 타고 함께 로마로 올 때에 또한 그곳에 있었던 죄수들과 군인들, 로마 군인들 다 합쳐서 276명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3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힘듦으로만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더 굳건히 붙잡아 주셨고요. 또한 바울을 위로해 주셨고, 또한 그 모습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년 동안에 바울의 수고와 고역이 어떻게 앞으로 이 로마 선교에서 아름답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초신자가 아닌 이상 많은 경우 어떤 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멤버로서 사역들을 합니다. 그리고 헌신도 하고요. 또 수고도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우리들 마음 가운데 좀 답답하고 어려워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변화가 없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저 사람들이 전도가 되지를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요, 낙심하고요, 신앙이 퇴보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수고, 헌신을요,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당장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어떠한 열매들이 맺혔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헌신, 수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헛되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부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로마에 오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에 가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로마라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지역을 옮기면은 항상 좀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 그 지역을 잘 모르고 그곳에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혼자서 이걸 뭘 해야 되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생각 가운데 오고 있는 사도 바울, 이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는요, 지금 그가 사도 바울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그를 환영해주고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오면서 나는 혼자 그곳에 가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걱정근심들이 있었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역에 미리 그러한 로마 교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심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요, 저는 전에 섬겼던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어서 제가 개척을 준비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이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개척 멤버를 제가 꾸릴 그러한 시간도 없었고 또한 개척 멤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 교회 함께 있는 우리 수영 전사님하고 김준욱 집사 두 사람이 함께 조인을 한 거예요. 내가 솔직히 우리 수영 전사님 많이 전부터 알고 있던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우리 가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로 나왔는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구나. 또 지나서는 또 이충원 목사님네 가정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 용균 집사님이나 우리 팀 형제나
또 친구인 우리 성은 형제나 이런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그냥 나 혼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를 격려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함께 목회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타이틀이 뭐냐면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항상 사역자에게 도울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이렇게 일꾼들을 함께 보내주셔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곁에 수십 명의 동역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디모데, 마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항상 사도 바울 주변에 곁에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모든 사역 과정을요, 글로 남겨서요, 사도행전 같은 이런 귀한 책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바울을요, 의사인 누가가 한평생 따라다니면서 그의 몸을 건강하게 돌봐주었고 또한 그의 비서 역할도 담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3년 동안 2년 가까이 갇혀있고 벌써 1년간 가까이 배를 타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곁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이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역의 위대함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특출나서, 사도 바울이 뭔가 너무나 우리와 달라서가 아니라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많은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이렇게 위대함이 있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사도 바울만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와 함께했던 그 많은 동역자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상급을 통해 그들을 환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소망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모두는요, 구원을 바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주로 영접함을 통해서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구원의 개념 그러면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소망의 최고의 극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바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소망을 인해서 자기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 본문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을 인해서
예수를 통한 이 구원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소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예수를 통한 이 구원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는 삶이 바로 이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자기가 로마에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빚진 자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나랑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과 함께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있나요, 없나요? 빚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본다라면요. 그런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2절 말씀 8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자기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혹시 주님의 빚진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그 세컨,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십자가 보혈을 증거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줄, 세 번째 verse,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그리고 생명 주신 이 주님이시라, 능력 주신 이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여러분, 그는 사도 바울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다라고요? 주님에게 빚을 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빚을 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뭘 빌려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다라고요? 주님에게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주님은 나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빚진 자가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은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나에게 기업으로 받게 해 주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 빚을 주님께 갚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빚을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대신 갚으라고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요, New Life New Vision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받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 그 능력에 따라서요, 여러분과 저는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누가 빚진 자입니까? 누가 빚진 자죠? 여러분과 제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까? 누구에게 우리는 빚진 자이죠? 주님께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 빚을 갚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정교인 피크닉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갚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피크닉도 하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선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도행전의 이 단계, 이 시기는 여기에서 끝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는요, 더 이상 그 소망이 그들 가운데에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에게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잘 아는 성경구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제부터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과 그 은사대로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가야 될 로마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할 로마, 예루살렘은요, 바로 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또한 예수님을 잘 몰라서 신앙 가운데 지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온 유대는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의 친척이자 여러분의 가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디가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은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사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는요, 주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가 지금 6나라를 우리가 섬기고 후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6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드우드 트리 아시죠? 레드우드 트리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가서 보면은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나무의 크기나 사이즈가.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특히 이 레드우드 트리가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가보신 곳들이 꽤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레드우드 트리가요, 이 지상에서 2000년 넘게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00년 넘게? 근데 이 레드우드 트리가 2000년 넘게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레드우드 트리는요, 다른 나무보다요 뿌리가 더 깊이 뻗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나무보다 잔뿌리가 많대요. 근데 그 잔뿌리가요, 수분들을 모으고 나무에 공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뿌리가 그냥 밑으로만 깊이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들이요, 바위를 칭칭 감고 있어서 강한 태풍에도 이 나무가 끄떡없이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형통한 사람은요, 이렇게 이 레드우드 트리처럼요,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잔뿌리가 많아가지고요, 어느 누구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그것들을 지키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느냐?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가요, 좀 깊이 좀 뿌리를 내리면서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어떤 기도와 전도의 잔뿌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좀 더 견고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위를 칭칭 갖고 있는 뿌리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중심이 되어서요,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는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공동체로 서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레드우드 트리가 2000년 이상을 이 땅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들 좋아하세요? 저는 제가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영화 가운데 우리가 명화, 명작이라는 영화들이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Gone with the Wind.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를 안 봤다면 책도 나와 있기 때문에 책으로도, 그리고 이 영화를 굉장히 사람들이 명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 남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클라크 케이블이라는 사람이고요. 여자 주인공은 비비안 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크 케이블이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영화 한 편으로 대박을 쳤습니다. 일약 완전히 스타가 되어가지고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클라크 케이블이 끊임없이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영화를 열심히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계속적으로 많이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느 기자가 그에게, 클라크 케이블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을 더 벌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클라크 케이블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날 이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돈을 모으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클라크 케이블은요, 그 아내가 자식을 낳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일, tomorrow, 내일은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매일매일 삶이 내 것이라 생각한 채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은 후에, 또는 나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한 후에, 내가 좀 시간이 좀 생기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라고 여러분 미루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지 않는다라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의 행전은요, 우리 때에 와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요,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열심히 좀 주님을 증거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는요, 결국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주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주에서는요, 꼭 1등만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주에 참석을 해요. 그러나 그냥 중간만 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 내 신랑 뒷공문이 자꾸 나도 그냥 같이 딸려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 내 아내 뒷공문이 자꾸 딸려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를요, 이 경기에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1등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등에게 부어주시는 그 상급을 받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그 결승점을 통과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전도자 여러분과 저의 열정과 의지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목숨을 거는 자, 그 사람에게는 전도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복음을 듣고 믿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가 쥐어 박아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만 우리들은요, 뭐를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고 싶어서 로마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고 싶지 않아도 복음을 위해서 성령이 보내셨던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성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